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식이 뭔지, 그래서 중풍병자, 또 마태, 세리, 죄인들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음식 먹는 게 폐하여지는 게 왜 결혼의 때에 신랑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식을 여러 가지로 모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종말, 성령의 임재. 그게 금식이죠, 성경에서는. 옛날처럼 밥 안 먹는 거, 그게 금식이고, 그래서 뭐 금식을 하느냐, 뭘 하느냐 가지고 싸웠는데, 물도 안 먹고, 여러 가지 금식들이 많이 있죠. 3일을 하느냐, 일주일을 하느냐, 20일을 하느냐, 40일을 하느냐 가지고도 내가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더 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짓이죠, 종교. 종교 시대가 끝나는 걸 뭐라 그래요? 금식이라 그래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직 진리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셨죠. 세금을 냈으니까 당연히 금식을 가르쳐야죠. 바로 세금 내는 때가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금식이 시작이 된 거죠, 성경이. 그리고 새로운 걸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연결을 지고 와우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면 알죠, 그죠? 바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은 바부와 같은 거예요. 와우와 같은 거죠.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돼요, 여러분.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금 죽었대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셨어.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해요. 자, 금식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자가 이 사건하고 금식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이 사건하고 금식하고 맞는 것 같아요? 마태가 연결시킨 게? 지금까지 금식을 그런 개념으로 정의했으니까 예,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전에는 뭐 예, 이제 이게 연결이 좀 되죠? 그렇게 연결 안 됐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한 간언이에요, 여러분. 간언이 뭐 성경직인지 뭔지 하여튼 뭐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직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간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죽었는데 예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손을 얹어 주시면은 그 몸에 낫겠다, 살아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요 말이 금식이라니까, 여러분. 요 말이. 그러니까 옛 것을 먹으면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아, 예? 중풍병자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마태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사하러 왔다. 왜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이유,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기에게 다 흡수되죠, 그죠? 그게 유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요 가정, 요 채워지는 가정, 이게 바로 혼인집에 와 있는 거예요. 혼인집에. 근데 요걸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 복음의 시대라, 그렇게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제자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간원의 딸의 죽음은 이걸 살려달라고 온 이유가 중풍병자와 마태와 금식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죽음 사건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하나로 읽을 수 있을지 이제는 읽어지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아, 죽었다 사는 게 금식이구나. 죽었다 사는 게. 자, 원래 딸의 나이가 성경은 기록돼요. 12살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사건을 가장 길게 잘 설명해놔요.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생략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생략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약을 기록한 사람, 예수의 생애를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마가라 그러고, 그 다음이 마태라 그러고, 그 다음 누가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이고, 그냥 학자들이 그냥 밥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게 먼저 기록이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집이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걸 먼저 나왔느냐. 마태복음을 먼저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알아야 마가와 누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못 열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못 열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르치심, 설교와 비유와 표적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분리돼 나오고 마가복음은 아예 가르침은 안 나와요. 비유 조금 나와요. 다 표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이야기라니까 전부 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어떻다 했어요. 누가복음은 이게 짬뽕이 돼 있어. 마태복음은 완전히 분리해 놨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게 막 석조 갖고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막 뒤집박죽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 군데 막 나와요. 그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공감복음서 읽을 때에 어디를 기점으로 하라 했어요. 중간 기점 어디라고요? 변화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공감복음서에서는 이 변화선이 중간 기점이에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 잡히시는 후, 예루살렘 입성 전, 입성 후 이게 변화산 사건이 가리는 거예요. 이 앞에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제자들이. 그래서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 훈련이 돼요. 이 기본 베이스만 좀 잘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따라가요. 왜요? 제자들은 뭐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에는 예수 자신도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들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공감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사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걸 사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도 이제 구별이 좀 되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뭐와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성경이 읽으면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그걸 뭐가 됐다 그래, 제자가? 사도 됐다 그래요. 3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 3년. 뭐 여기 성경이 말하는 3년이 뭐 꼭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3년이 아니겠죠. 365일이 3번 지나가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이제는 문자적으로. 그러면 그 3년이 뭐겠어요, 여러분? 3일길이겠죠. 3일길. 아니면 11조를 내놓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은 12회라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12회. 이제 알죠, 여러분? 12회의 이야기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혈류증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 12사도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야 돼요. 이 12이. 그걸 11조 했다 그래요. 제자의 삶을 10이라 그러고 일을 내놓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사도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가지고 12가 어떤 건지 12가 1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10분의 1이 뭔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제자와 사도를 가지고. 마찬가지 지금 이 여자아이가 12살인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제 20절에 12회의 혈혈증을 아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12회를 피를 흘려요. 그러면 성전에서 피 흘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9장의 이야기 전부 다 성전 이야기고 8장 이야기도 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서 있는 장소, 예수가 움직이는 곳, 예수가 가르치는 곳, 표적을 일으키고 치료를 해주는 곳 전부 어디예요? 전부 성전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게 성전 이야기로 읽어져야 돼요.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성전으로 읽어야 돼요. 성전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수로 넘어가기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게 성전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전 이야기. 세상 말로 하면요. 성전 이야기는 신화예요. 신화. 오늘 당군 신화 개천절이죠? 네? 오늘 개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신화잖아요, 신화. 전설, 신화. 그게 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개천절이 뜻이 뭐예요? 네? 하늘이 땅에다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를. 네? 뭘 시작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했다니까.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이 계시를 지면 새로운 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뭘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안다니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개천절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예요. 성경적이라니까.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거 할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을 여기에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12회라는 이 여자가 12를 가지고 와요. 12. 그러면은 성경의 12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들을 시작이 돼서 12지파 이야기, 12사도 이야기. 요한계시록 가면 12를 합쳐서 24장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 뭐 여기 간원이라고 했는데 뭐 마가복음 가면 야이로가 이름을 가리키죠. 그죠? 아예 이름을 마가복음 공개를 해요. 그리고 딸이 12살인데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가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요? 혈증하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몇 살이에요? 몇 년 동안 아파요? 12해 동안 아팠대요. 12해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죽은 거나 12해 동안 피를 흘린 거나 그러면 성전에서 계속 피를 흘리죠. 여러분 성전 이야기는 계속 피를 흘려야 신을 만나요. 성전에서는. 신을 만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에서 뭔가를 잡아서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불을 태워야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12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12 이야기. 그것도 피와 관계돼서. 혈증 여자. 가장 부정한 여자죠. 성경에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여자예요. 성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금식이 뭔지 알겠죠. 이 여자가 들어가는 이야기 성전에. 진짜 성전에 들어간다니까요. 가짜 성전에 못 들어가고 진짜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고 12살짜리 아이가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이야기는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 이야기죠. 새로운 성전.
그래서 두 여자가 성전에서 문자로서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 금식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을 안 먹고 새 것을 먹는 거죠.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새 것. 혈증 환자가 고쳐지는 걸 뭐라 그래요? 새 것. 금식이 했던 거예요. 금식.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야기. 이해가 되죠, 이제? 이 혈류증 이야기 속에 아이의 죽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혈류증 여자가 예수를 만지고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20절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길을 만지니 그래요. 살짝 만지는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다 함이라. 와, 제 마음에 뭐라고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이게 여러분 금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는 금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어떤 때인지 알겠죠. 이 여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의 그 옷만 만지면 되는 때를 알아요. 근데 사도행전 가면은 옷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비춰줘도 어떻게 돼요? 병을 낳는다니까. 사도행전 가면은 재밌죠. 이거. 지금도 그러죠. 지금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 옷을 뭐 쇼를 하죠. 그 나중에 조사하면은 뭐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진짜로 고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금식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중풍병자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죄인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혈류증이고 예수가 태어남부터 어린아이로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고 이 두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는지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아, 이 사건이 바로 이런 거구나.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12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12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12로. 그래서 결국은 둘과 열이 나눠져요. 북조와 남조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와 시므온 이거 어때요? 시므온은 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그래서 10분의 1이 설명이 돼요. 이 지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 12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건지.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12이 하나가 됐다. 혈류병으로 12해를 앓은 여자가 고침을 받으면 뭐라 그래? 그걸 하나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지금 저자가 12를 사용해서 그 12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시대가 어떤 건지 금식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신의 믿음이죠. 그 신의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엘로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여자에게 적용이 되고 이 여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를 만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만졌다는 거는 죄를 옮기는 거잖아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수와. 양에게 죄인이 속죄할 때 어떡합니까? 옮기잖아요, 이렇게 안수를 해서. 옷을 만진다는 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이 피로 물러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겠다.
그 마흔, 겉옷만 만지면 되겠다. 이 겉옷인지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겠죠. 예수의 육신이죠. 그죠? 예수의 육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받느니라. 그 즉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 즉시. 그러니까 금식의 때가 성령의 때, 사도행전 때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 요 자리에 딱 도착하면 뭐예요? 이게 금식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10분의 1을 내놔봐야 돼.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죽고 사는 이야기를 이 두 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아놨다니까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를 어디에가 담아놓느냐? 바로 중풍병자에다가, 나병에다가, 혈류병자에다가, 12해 동안 아픈 그 여자에다가, 또 12살짜리 아이가 아파서 죽은 걸, 그런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 자신을 투영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고침을 받는 거와 사함을 받는 게 어떤 건지,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와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한 이야기가 있었죠? 한 백부장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분명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 백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 8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 말은 벌써 금식이 시작되었고 그 금식의 시대에 어떤 시대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의 때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본문이. 그래서 열둘이 나오는 거예요. 열둘. 그래서 계시록에서 열둘을 24장로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합쳐지면은 하늘의 보좌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애가 끝나고 하늘 보좌가 열렸고 그 보좌의 주인공이 예수고 24장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요? 24장로 이야기는 지금 뭐와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24장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그 12지파 이야기는 바로 사도의 시대와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바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있으라 있었고가 그대로 연결돼서 기록이 됐죠. 그죠? 마태복음이 참 그런 걸 잘해요. 만지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삼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리의 집에 가요.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거죠. 근데 가니까 이미 피를 불고 있어요.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자, 혼인집 잔치 비유에서 여러분이 봤죠, 금방 9장 15절에 보면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분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장례법의 유대 문화에는 우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요. 곡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도 곡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 나라에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 받고 하는 직업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착해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들의 도착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려요? 응? 금식의 시작으로 들립니까? 진짜 금식의 시작으로 들리냔 말이에요. 이 금식이. 저는 그렇게 읽어져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바로 보고 듣고 하는, 장님과 소경들이 보고 듣고 자기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보여지는 거 가지고 하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불어댄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러면 왜 죽음의 장소에 와 있습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한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에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그대로 연상시켜주는 장면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크로노스가 종결이 되고 카이로스가 열려지는지, 어떻게 금식이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바로 이 장면은 금식이 보여지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무슨 소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들을 왜 필요로 합니까? 이들은 구약이거든요. 이들은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이 원하는 목소리란 말이에요. 왜? 이 소리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끝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고치러 가면 되는 일인데 안 고치러 가요. 왜? 제자들 때문에.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소식이 와요. 잠잔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 장면이나 이 장면이나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다가 갖다 놓고 읽으셔야 돼요. 왜?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는 전부 가장 정확하게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또 한 명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2명 얘기했죠. 나사로 이야기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또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예, 관을 들고 가는 예, 청년 예. 그 3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까지 4명이에요, 여러분. 부활하는 자가.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지를 바로 나사로 사건이 정확하게 다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사건을 목격하게 하는 거죠. 크로노스의 죽음, 카이로스로 나오는 이야기, 금식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이젠 깨닫겠죠. 구약이 어떻게 아웃이 되고 신약이 들어오는지, 옛 언약이 어떻게 아웃이 되고 새 언약이 되는지.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은 성전에서의 죽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시를 준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바로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6장 23절 암송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러가라. 그러니까 소년이 잔다 그래요. 이건 똑같이 이야기죠. 나사로 사건에서도.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이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달리다고를 기록해요.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고. 근데 여기서 그게 빠져 있죠. 달리다고. 뭐 수신자가 달라서 그렇다 그러죠. 수신자가. 학자들은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수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자의 때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빠지는 거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자, 여러분 이게 땅끝까지 가는 사도행전의 땅끝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땅끝을 언급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이 말하는 그 땅끝까지 이미 나왔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나오지만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1장 8절이 노마 가는 게 땅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마가 왜 땅끝이었는지 상징적인 장소가 됐는지 이제는 알아야죠. 그게 어디예요? 이방인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방인이 되는 곳. 헬라의 중심에 노마가 또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헬라의 중에 헬라 문화권 안에 노마가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를 타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역출애굽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게 복음의 시대, 사도행전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면은 이 간원의 딸의 죽음은 결국 예수의 자신의 죽음이었고 금식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가 설명됐다는 걸 아시게 되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나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12의 여자나 또 간원의 딸이나 전부 다 예수의 죽음을 설명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뭔지 제자에서 사도로 오는 게 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네, 쉬겠습니다.